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절이 이번 주는 좀 많아서 합독하는데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셔서 예. 신약 성경 157쪽입니다. 예, 성경 바로 펼치기 힘드신 분들은 앞을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두 자매 마리아를 불러와 많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신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고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가.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른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오늘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들에게 사람을 보시오.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가.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도를 거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실까?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말을 들어주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은 사람이 나왔다. 수많은 천으로 앉아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느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인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많이 익히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나사로는 누구고 마르다는 누구고 마리아는 누군가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거죠.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 두 번째는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믿는 분이 누구고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세 번째,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확신하는가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가를 확신하는가. 그 다음 4번째가 뭘까요?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나의 행동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내 삶에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누구라도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경험해야 될 믿음의 단계,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이 4가지라고 믿습니다.
생각만 있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 생각만 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계속 과거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몸인 내가 따로 논다.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머리이고 교회인 우리는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움직이잖아요.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을 입에 집어넣으라고 누가 말합니까?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손이 젓가락질을 해서 라면을 집어서 어떻게? 입에다가 넣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머리 따로 몸 따로 놀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교회는 A를 말씀하셨는데 C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괴물이죠. 몸 따로 마음 따로. 라면 먹으라고 했는데 라면 안 먹고 세수한다. 머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교회. 주는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죠. 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죄인인 무법자 상태로 여전히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의 상태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고 아직 훈련이 안 되고 아직까지 확실히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나의 주님이 나한테 누구신가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 말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울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진 않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얘기하자면요. 신앙생활은 어릴 적부터 그냥 자연히 따라서 하게 되는 습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면서 당연히 뭐 교회 가고 당연히 뭐 예배 드리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단순한 습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 가운데 진짜 나의 주님을 만나고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방향으로 고민하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예수님을 그 가운데 만나는 축복의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나사로가 가장 큰 오빠예요, 오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두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단락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거의 굉장히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 6가지 표징, 기적을 일으키신 거 다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그 중에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기억나십니까?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 열병에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어떻게 해주셨어요?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갑자기 눈이 먼 사람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게 이 3가지지 아마 사이사이에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록된 게 3가지예요. 많이 고쳐주셔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 고쳐주신대.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배도 불리게 해주셨대. 대단한 사람이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또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여동생들이 예수님 빨리 모셔와. 예수님한테 빨리 달려가. 빨리 달려가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야기하라고. 오빠 좀 살려달라고. 우리 오빠 죽게 생겼다. 오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급하게 오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서 이틀간 그냥 하던 일을 하셨어요. 하던 일. 빨리 급하게 나사로 집으로 안 가셨어요. 그냥 이틀간 밖에서 본인이 하시던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 부분. 뭐야.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현이가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빨리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구현아, 나 좀 이따 갈게. 아파 죽겠다고? 난 조금 이따 갈게. 기다려. 그러면 뭐야, 목사님 왜? 내가 뭐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빨리 오셔야지. 왜? 뭐지? 목사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네. 할 수 있잖아요. 나 주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러시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뭐랍니까? 예수께서 결국에는 그 마을 어기 입구까지 가셨어요. 천천히 이틀을 유하시고 밖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보내고 여기 마을 입구까지 갔어요. 마을 아예 그냥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장례식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사로가 그 이틀 사이에 죽은 거야. 죽었어요. 예수님 불렀는데 빨리 와서 오빠 좀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빨리 오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장사를 한참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틀이 훨씬 더 지났겠죠. 또 이틀간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냐면 거기에 또 머물고 계신 거예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사로가 죽었구나 이제. 그럼 이제 문상 가야 되겠다. 문상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장례식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찾아가시고 입구에 서 계시다. 입구에 서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이 나사로 이야기할 때 주인공을 누구로 생각해요? 나사로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사로가 주인공. 보통 나사로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왜 그런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입구에 머물러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오늘 25절에. 오늘 25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3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래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살아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활할 때 기본적으로 부활신앙도 있어요. 부활신앙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알고 있고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어요. 예? 그런데 지금 나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거라는 이 믿음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당장 오빠가 헤매다가 예수님 불렀는데 예수님 오지도 않고 그 때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지금 현재 내가 힘든 것에 굉장히 빠져서 내몰려 있으니까 그 이상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힘든데 오빠가 죽어가지고 우리 지금 어떡하지?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고 우리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던 그 오빠가 사랑하는 오빠가 가버렸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빨리 오셨어야죠. 예수님 오셨으면은 오빠가 안 죽고 지금 그냥 병 나아가지고 멀쩡하게 계실 건데 왜 이렇게 온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 살아나실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해도 지금 살아날 거라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지금 내가 일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일하시는 예수님을 안 믿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갈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 하나님 나라 갈 거 알고 있어요. 알죠? 그럼 지금은 예수님 함께 안 하세요? 지금은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지금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세요? 지금 내 힘든 거 외면하세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2생과 3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못하냐면 자꾸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본다니까요. 죽어서 갈 천국만. 그래,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예수님 고백했으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중생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혼란하고 죄악된 상황,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던 시절이랑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두 가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 너희들이 믿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맞아. 있다고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잖아. 그지? 그거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죽어도 너희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 그냥 머리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나 그리스도인 맞지.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잘못하면요. 종교인으로 그쳐버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으면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 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겠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오빠 부활할 겁니다. 어디서요? 마지막 날에. 그러잖아요. 근데 고백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당장 우리 믿음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 또한 신앙의 시작이고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 굳이 이 말을 했겠어요? 그냥 찾아가셔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마르다에게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들을까? 일을 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주제인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오늘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와 그리고 장례식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가 어떻게 됐냐? 이미 죽어서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돌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돌무덤. 이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난 굴 아니면 공사를 해서 뚫은 굴에 시신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안에 안치를 해요. 세마포로 싸서 안치를 하고 유약을 바르고 안치를 하고 그 다음 돌로 막아요. 입구를 돌로. 그리고 쇠사슬로 임봉을 합니다. 임봉을 해요. 쇠사슬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임봉까지 해버려요.
예. 그것도 들어가 보시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예. 근데 그렇게 된 지 이미 시간이 나흘이나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에서는요,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사람 육신에 머물다가 떠나가는 게 3일 이후, 3일이라고 이렇게 유대에서는 전통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통이면, 그래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이미 오빠가 죽은 지 오래됐어요. 끝났어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우리 오빠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뭐냐면 사회적인 통념, 전통,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믿음, 내 생각, 점철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가둬놓은. 그래, 이 정도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 모양을 내가 그려서 예수님은 이래 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요걸 만들어 놓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거라고 꿈도 안 꾸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까지인 거예요. 수준이. 신앙에서. 나을 거야. 오빠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예수님의 수준을 그 정도로 그냥 내가 가둬버린 거예요.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이 정도야. 이 정도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가둬버린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 이러니까 그럴 거야. 유대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아직까지도 사회적 전통과 유대교에 메모되어 있는 생각을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정한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가 가서 그 자매 마리아, 여동생을 불러오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불러서 가만히 말하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때도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여러분. 장례식장이 아니고 마을 어디까지 서 계세요. 안 들어가고 서 계세요. 안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예. 나사로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걸로 보고, 자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라고 해요. 죽은 게 아니야.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죽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건데 입구에서 이미 그 자매들을 불러다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미 선생님께서 와 계신다. 어디? 마을 어디에 와 계신다. 부활이요 생명인 그 예수님이 내 발 앞에 와 계신다는 거죠. 일하시려고 앞에 와 계신데 너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마리아에게 물어보죠.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이고 생명인 예수님이 발 앞에 와 계신데 아직까지도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왜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원망의 말을 퍼붓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예수님 계셨으면 내가 괜찮았을 건데 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원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불만도 표현하고요. 답답함을 표현하세요. 근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답답함과 원망을 토해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안 드니까 오늘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를 보여주려고 친히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34절에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가,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죠. 눈물 흘리고 비통해야 하시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기계적이지 않으세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겁 나와라 뚝딱 한다고 뚝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일도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요한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이들이 알아야 경험하는 신앙까지 이르게 된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맞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병 나아줬으면 여기까지 못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넘어선 분이구나.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구나. 부활하시는 분이구나. 나사로도 부활시키는 분이구나. 이 사건을 겪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 사건을 본 사람들이 왜 봤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요거를 깨닫고 보여주시고, 그 영혼들이 깨어나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예?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 어렵고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가운데 겪더라도 오늘 마르다 같은 반응보다는 내 생각은 이 정도예요. 내 생각은 60%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100%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내가 한번 점프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실 하나님을 제가 믿어요.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 고침 정도로 본 게 그거니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무도 안 믿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구절은 아니지만 45절에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때로는 보여줘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보여줘야 믿는 사람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하고, 될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비록 나사로는 죽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와서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문제는 이게 사람을 죽고 살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걸쳐져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취업 문제, 또 삶의 문제, 결혼 문제, 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물론 택도 없는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이게 어림도 없는 일들을 자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공동체 덕을 세우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좀 더 경험하고 싶을 때 주님 보여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약간 밥 먹다가 좀 아픈 일을 겪었어요. 이건 갑자기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기석 형제님하고 밥을 한번 먹었거든요, 주중에. 밥을 1층에서. 딸 둘 있잖아요, 딸 둘. 딸 둘. 제가 기도 요청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딸 둘 중에
막내가 아프대요. 밥 먹는데. 그래서 내가 좀 기도 요청을 하면 좋겠다 생각.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이 아프면 어떨까? 딸이 아프면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기도하게 하셔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 우리 각자의 문제들도 많잖아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먼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일하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잖아요.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삶 가운데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확신하면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허우적대면 이런 기적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일단 나의 것들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요. 이 정도 하시겠지 정도를 내려놓고 그 이상의 것을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주시고 앞으로 걸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 이상을 꿈꾸세요. 그 이상을. 주님께서 예배에 두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이든 너무 허무맹랑한 거 그런 거 빼고 여러분 현실적인 나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점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성장에 꼭 필요한 건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점프해야 됩니다. 점프. 신앙의 점프. 신앙의 갭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죠. 이 정도 머물다가 그냥 이 정도 이렇게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머물지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기왕 교회 세우고 함께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되면 좋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올 한 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런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 성장이 꼭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이 정도에 머물면 안 되겠다. 뛰어넘어야 되겠다. 오늘 마르다가 마리아를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신앙의 믿음에 점프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